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숯불을 전한 입술에 대어 주셔서 정결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귀에 발라주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3년 전에 성동구에 사는 아파트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에서 1등도 아니고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아이들을 죽들였습니다. 근데 시험 점수를 잘 못 받아오면 골프채로 아이를 때리고, 또 책상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집중이 안 된 상태에 있으면 화가 나서 톱을 사서 아이 책상 부동강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그런다. 너 잘 때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너 잘 되라고 말한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한 행동은 사실은 어머니의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를 몰록에게 산처로 채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모들은 이제 자기 욕망의 제물로 자기 자녀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열심히 한 것이 본인과 자녀에게 저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선교를 줄 모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자신들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열심이 남들보다 특심이 나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년에 1번씩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이틀씩 2번씩을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습니까? 11조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열심은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예수님도 그 열심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그랬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봉사했는지, 텃밭에 심어놓은 고추까지 수를 세알을 11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 율법을 지키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지켰으면, 율법을 지켰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3번씩이나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를 합니까?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들이 바르게 열심을 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들이 복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왜 무너져 갑니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 지키는 거 지키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안식을 열심히 지키는 거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조 열심히 들었는데 11조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안식을 지키고 11조 하는 것은 구약 시대만 한 것이지 신약 시대는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 신약시대 됐으니까 멈추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42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이 말씀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이 말씀이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왕 할 거는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왕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왕이 할 것 나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왕이 할 것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그 열심히 예수님 인정해 줬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모욕하였습니다. 그 열심히 자기에게 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자기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으며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들 마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이왕 안식을 지키는 것, 이왕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정직한 마음으로 해요. 이왕 드리는 것 진실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거라. 그리하면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하는 그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본인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 내서 돈을 내서 정성을 다 열심을 내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지 못하고 복되게 서가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바르게 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께 모욕을 가져오고 자기에는 저주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가져줬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동기가 너희 탐욕에서 나왔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탐욕에서 나왔고 11조를 드는 것도 탐욕에서 나왔고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동기가 탐욕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이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했으며 율법을 지켰으며 안식일을 지켰으며 그들이 십계명을 지켰으며 그들이 10주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가 자기 탐욕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탐욕을 가지고 일하면 잘못된 길로 가야 되는가?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고 왜곡하여 듣게 되기 때문에 탐욕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들을까 했더니 그래서 선악과를 딱 쳐다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무엇이 작동했습니까? 탐욕이 작동을 합니다. 그 탐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탐욕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악덕 농장주가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이 농장주가 어떻게 노예들에게 설교하냐 그러면은 이 봐라. 주인의 말을 안 따르는 게 매를 때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때린다. 그럼 죽도록 때립니다. 매를. 사실 이 매는 자기 자신 때린다는 거잖아요. 농장주로서 정직하지 살지 못하면 노예들 하나님의 백성 대접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죽은 후에 심판받는 이 말씀인데 자기를 왜곡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예를 말한 대로는 실컷 때리고 죽도록 때리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고 왜곡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교단 신부님 기도 공부에다가 위하여의 위선이란 그 글을 한번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나서 자기도 동감하다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나 총회나 노회에 가면은 안 싸운 곳이 없죠.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다 싸웁니다. 근데 싸울 때 네 거는 캐치프레이가 뭔가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어디든 다 가보십시오.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싸울 때 네 거는 캐치프레이 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노예를 위하여 총회를 위하여 싸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위하여의 위선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마음 가운데 탐욕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싸우는 건데 자기 탐욕과 욕심을 숨기는 단편으로 위하여를 내놓는 것입니다.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에게는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하여라고 말할 때 위선이 아닌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을 유혹하는 동기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탐욕의 동기로 움직이게 한 것이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력을 움직였습니다. 무력을 통하여 물질에 대한 욕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실패해서 사단이 이제는 명예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얼마나 너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너를 높이겠냐.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높은 산 위에 모셔놓고 온 세상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사단이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탐욕을 부추겨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이죠. 안목의 정욕과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니 권력욕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탐욕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복도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쁨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도 목사인 나도 돈을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려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돈에 대한 욕심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돈이 교묘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립니다. 너무 작은 것에. 전에 목사님 장로님과 모여서 어떤 세미나를 했는데 그 쉬는 시간에 또 뒤에다가 이제 그 간식을 숫자 맞춰서 딱 나눠서 하나씩 조그만 그 케이크 하나하고 사당하고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사람이 몇 사람까지 없어졌어. 하나씩만 가져가야 되는데 앞서간 사람이 2개씩 가진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을 위하여 욕심내고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쬐끄만 그냥 주는 때 나는 3,000원짜리 주고 나는 2,000원 줬다.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 잠 못 자신 분 계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욕심 부리고 너무 작은 것에 속상하고 너무 작은 것을 다투고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을 다퉜으면 큰 걸 주면 이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걸 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크게 받고 나면 이제 더 큰 욕심이 생겨서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바닷물 같다. 아무리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명예욕 때문에 주님의 일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명예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오늘 11장 43절을 보면 화일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단에서 기뻐하는 거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명예욕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준 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명예욕입니다. 바로 우리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껏의 명예욕이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셨으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보다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그 빌라도의 법전이면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분이 선한 사람이니까 선방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까? 결코 좋아하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늘 좋다는 말 듣고 살아가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신앙생활 바로 됩니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력력이냐, 내가 무슨 뭐 대통령이냐, 무슨 장관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권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내 의견이 선택되지 아니하고 무시될 때에 딱 화는, 이게 바로 인간 깊숙이 숨어있는 바로 권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다른 사람부터 거절될 때 이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복받기 열심히 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화했을전저 바리새인들아, 저주받을 저도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탐욕을 비우지 못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저주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재림을 사모하며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4주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재물을 채워달라고, 지식을 채워달라고, 자녀의 앞길을 채워달라고 기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은 이제는 비워달라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됩시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옷을 비우신 것처럼 이제 한 달 동안 주님 다른 기도하지 말고 비우는 기도합시다. 탐욕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워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섬김받기 원하는 이 욕심을 비워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의견이 남이 받아주지 않아도, 내 생각이 남이 채택하지 않아도 선호하지 않는 이 권력력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유한을 받고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탐욕을 품고 열심히 하면은 바리새인의 열심과 우리 열심이 똑같은 열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우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아끼고 전략하면 되지만 비우는 것은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욕심과 탐식을 제거하시고 이것을 이기도록 힘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비우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비워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일할 수 있습니다. 비워지면 남의 기쁨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노숙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노숙자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숙자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가 노숙자의 원조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쉴 곳이 있지만 나는 쉴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조와 노숙자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머리 둘 곳도 있고 잠자는 곳도 있고 입을 옷 있으면은 여러분은 만족하고 충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유리한 일 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일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바리새인처럼 어리석은 일을 해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나에게 복도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이왕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왕 하는 것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왕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이 대강점 기간을 통하여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심 다 비워내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